창세기 1장. 제가 26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7절을 읽으시고 우리 28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거기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몹시 추웠는데 이렇게 다시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독감도 많이 유행한다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라 하시면서 창세기를 시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때에 내 때를 맞추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갈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천지는 단순히 하늘과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가장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완전함을 누리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살펴본 것이 하나님이입니다. 태초보다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좀 자유로울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면 넓은 세상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그 시간과 그 공간 안에 살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의 시작과 종말을 이미 다 아셨고 우리의 구원도 창조 때부터 이미 다 계획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종말과 구원이 천지를 창조할 그때부터 이미 다 예정되어졌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작과 종말 안에서 구원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과 마지막 31절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왜 그때 만드셨을까요?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서 태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특별하게 참으로 중요하게 만들었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신 여섯째 날과 천지 만물을 만드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창조사에게 하나님의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이 갈라져라 그러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사람을 지을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 처음으로 우리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여서 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우리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까?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고민이 묻어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직접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완전히 비교가 되고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좀 살펴보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왜 특별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다른 것들과 구별되게 특별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게 26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하나님 한 분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 분이 모두 연합해서 의논해서 만든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세 사람은 모여도 의견이 다 달라요. 밥 먹으러 어디로 갈지 식당 하나 결정하는 것도 1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위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개체도 다르고 기능도 달라요. 그분들의 사역도 다르고 세 분의 고유한 일도 다 달라요. 그런데 완벽한 하나를 이루신 완벽한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신데 본질상 한 분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화 가운데 완벽한 관계를 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셔서 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누리시는 것처럼 그 완벽한 관계를 누리시기 위해서 사람을 다른 것과 구별되어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완벽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해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했어요. 왜요? 관계를 가지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되거든. 비슷해야 되거든. 그래서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는 다르게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정말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가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025년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한 관계 안에서 있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나는 너와 관계하고 싶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그 특별하게 무엇이 특별할까요? 27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이게 형상이란 것은 우리에 있는 눈이나 코나 귀나 입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마치 그림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는 늘 나와 함께 따라다니죠. 나랑 키도 비슷하고요, 얼굴도 비슷하고, 흑백인 것 빼고는 거의 다 나의 형체를 다 보여주는 게 그림자예요. 형상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줄 때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 하나님의 인격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그 고유한 특성을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을 함께 지니는 이 땅의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사진을 찍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게 사진입니다. 깜빡하고 눈을 감았으면 눈이 감은 대로 나오는 게 사진입니다. 머리가 막 헝클어졌으면 사진에 보면 머리가 헝클어지는 게 사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특성을 지닌,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길 원하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좀 많이 닮아 있으십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야구 선수로 유명한 이대호 씨와 그의 딸 사진입니다. 닮아도 너무 많이 닮았죠. 어디 가도 누가 봐도 이대호 씨 딸이란 걸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인터넷에 실린 사진인데 그 제목이 뭔지 알아요? 이대호는 이대호를 낳았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대호는 이대호를 낳았다. 여러분, 이대호는 이대호를 낳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장 닮은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원래 존재 자체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의 형상이 그대로 다 우리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도다. 우리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고부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신과 짐승의 중간 존재다. 파스칼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안에 깨어졌던 이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비록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닮은 신과 같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져 버리고 이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서 짐승과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본래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거든요. 그래 파스칼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근데 원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귀한 존재로 우리는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을 좀 펼쳐보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 건데요.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하나님을 따라하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세번역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형상이 다 깨어진 거예요. 그럼 이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할 때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고 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든 안 되든 그게 뭔 상관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내가 억지로 살지 않아도 돼요. 내 안에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심플해집니다. 뭐 내가 죄 가운데 살까? 너무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미 주신 것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궁금하죠? 아니 구체적으로 여기 새로워지는 건 뭘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새로워질까? 사도 바울은요, 영과 하나님의 형상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연결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끊을 수 없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몸에다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몸과 영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과 형상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막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룩함을 쫓아 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본래 그런 분이세요. 나도 모르게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원수과도 사랑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본래 그러신 분이거든요. 이 죄로 말미암아 형상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미워하고 우리는 거룩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쫓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더 신비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형상을 새롭게 하면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우리 육체와 영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육체가 영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영이 육체를 다스린 것 같아요?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이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영을 다스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육체가 아무리 행복해도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지고 있더라도 영이 불행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한번 보세요. 육체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육체를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육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때부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떡이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영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해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의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 모든 게 뭡니까? 그 전에 말했던 마실 거, 입을 거, 먹을 거, 우리 육체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영이 잘 되면 육적인 일이 알아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지금 육체 안에 있는 문제들,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되지? 지금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 영을 통해서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영이 제대로 되면 지금 육체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다스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장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가끔 성도님들이 우리 예준이 더럼치는 거 보면서 아들이 목사님 많이 닮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다 더 기분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손주 카톡 보고 아이고 다혜리가 할아버지 많이 닮았어요 그러면 진짜 기분 좋아요. 속 때문에 기분 째진다니까.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뭔지 알아요? 아,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내 닮았다는 게 그게 뭐라고? 그게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왜 그렇게 기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격을 가진 존재는요, 관계를 가진 그 대상과 가장 닮았을 때요,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요,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그 관계를 갖게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닮아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면 물론 중요합니다. 헌금 많이 하면 물론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게 우리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마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왜 미리 정하시고 왜 택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분을 닮아가기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는요, 관계를 가진 존재의 대상과 닮아갈 때 서로가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관계 갖기를 원하셔서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관계를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 닮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25년 먼저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데오는 이데오를 낳았다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네 가지 질문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특별하게 만드셨는가? 뭐 때문에요? 관계 때문에. 공통점을 주시려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까요?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삶은 어떻게 다스릴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영이 육체의 삶을 다스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찬양하십시다. 오늘 주부의 찬양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오늘 찬양하면서 2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자리에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나를 원하시는 분. 왜요?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아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께만 있었던 그 특성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치 짐승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주님을 가장 닮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일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친히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우리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손 얹기 좀 곤란한 부위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 분 계시면 그분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고를 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이 나리라 주님 친히 말씀하셨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 연약한 손만 얹게 마시고 그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 전능하신 손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가장 닮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이번 한 해 정말 하나님 닮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